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요구했지만 바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켜서 백성들은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이 첫 번째 사역의 실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를 연거푸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제 등을 떠밀어서 기어이 내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이게 그 결과 아닙니까? 빈손뿐입니다. 수치만 오히려 가득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까? 주께서는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대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와 불평을 마구 쏟아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불평과 항의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불평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서 말하면 바로가 바로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무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이 정당한 듯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은 모세 자신이 가진 선택적 기억의 결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만 기억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선택적 기억은 이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나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기 쉽고 하나님을 불합리한 분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일이 내 기대와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런 태도와 반응을 보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거부를 말씀하셨다면 빈손으로 수치를 당하고 돌아와도 모세 자신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노역에서 건지시고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일어섰고 실패로 주저앉은 자기 자신을 다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모든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라오라는 장벽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동족의 장벽이 더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자신들이 지고 있는 노역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파라오의 힘과 위용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자신들이 마주한 현실과 너무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거부를 경험하자 또 무너집니다. 젊은 날 경험했던 거절의 트라우마가 또 작동하는 듯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고 모세는 거부하는 백성들 때문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다시 발을 뺍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와의 본격적인 전투 이전에 모세와 자기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강화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서 본 전투 이전에 이미 먼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게 되면 믿음의 힘이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믿음으로 작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하루,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